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구속당하게 만드신 장본인이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2난이 나오는 거고 3단이 나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멸망하는 조국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시게 되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자면은 회개할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들이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 회개할 수 없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요, 구약 성경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겠다고 할 때 애굽의 바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변개한 게 무려 9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그것을 번복하는 상태가 9번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사탄의 개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다가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그 풍성한 삶을 욥에게서 빼앗아가면 그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에게 있는 모든 조건들을 내가 뺏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허용하십니다. 욥의 생명만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을 못 박으시면서 사단이 얼마든지 개입해서 욥을 미혹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잘못의 주체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통치 방법 중에 하나는 좋지 않은 상황을 백성을 위해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의 인생 가운데에는 자연적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돼요.
열심히 하지 않은 자보다 열심히 한 자가 좋은 결과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그냥 얼렁뚱땅 사는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맺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는데 어디까지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완전 망할 때까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두고 보실 때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저 악행을 나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 부족한 모습을 내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나무가 베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루터기 속에서 생명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6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시작. 밤나무와 상수나무와 뱀을 향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나무를 잘라내지 아니하면은 그 나무가 이미 썩었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도저히 긍휼의 역사를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때에는 여러분, 나무 밑둥기만 남겨놓고 잘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르신 다음에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에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또 다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나무를 자르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계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요,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죽어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같이 온전한 열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을 넘긴 이유입니다. 블레셋을 허용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0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추수였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삶의 구조를 바꾸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앞장인 12장 3절에 보면요, 사사 같지 않은 사사 3명이 등장합니다. 입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들이에요. 백성은 물론이고 사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사사 중에 한 사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입다 다음에 사사입니다.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아들과 딸을 60명 뒀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부인을 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60명의 자녀를 뒀다. 거기다 그는 그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시집보냈고 그리고 며느리를 얻을 때 이방 여인들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사가 모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 삶의 중심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보여주어야 될 사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사는 엘론이에요. 엘론인데 그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로서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죽었다는 소식뿐입니다.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 사사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압돈은요 나귀 70匹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귀 70匹를 소유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정축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딱히 부정축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귀 70匹라고 하는 걸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벤츠 70대가 있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부자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이 나귀 70匹를 소유했다는 것.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쳤더라. 그러니까 어린 나귀 70마리가 왜 필요했어요? 자기의 자녀 40명과 손주들 30명을 다 나귀에다가 태우고 다녀야겠기 때문에 나귀 70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가정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의 후손들 평화를 누리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님이든 성도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거 부러워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편만한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추구하는 행복, 내가 소원하는 그런 형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지에다가 새 사사의 직무유기, 이게 블레셋 침략으로 고통의 나락에 있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습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는 블레셋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블레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우리의 진로를 방해해요. 블레셋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발과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블레셋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블레셋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다시인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뭐냐? 분리됐다는 의미입니다. 분리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동떨어진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출되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려면은 그래서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예컨대 성경은 더러운 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을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제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어둠의 시기에 마노아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고통과 마노아 가정의 고통을 오버랩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가 한 인물, 즉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아이는 구별됐고 성별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 구별되고 성별된 것은 그루터기이죠. 여러분, 그루터기입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잘려져 나가는 그루터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마노아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사처럼 구별되지 못하면요 삶 가운데 블레셋이 올 수 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탄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단체와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이 땅에 출현했습니까? 그러나 블레셋이 오게 되면 위협을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순식간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다는 것이죠. 제때의 역사 앞에 응답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승리하려면 이 시대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특성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두루뭉실한 것이죠. 그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칵테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주만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합쳐서 먹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성 없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구분되지 않아요. 종교 간에 대화하잖아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대화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의 시대가 자꾸 이야기하자, 또 너에게도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에 이를 자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구분되어야 돼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들은 선명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선명성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명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게 사는 법, 잘 사는 법, 떵떵거리며 사는 법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길이 형통하는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남들 앞에서 주름 잡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요. 내 이런 때는 못 참아. 이렇게 사람들이 응답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진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를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회복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성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별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는 블레셋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노아가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음성 들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내 목마름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한 인생을 살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노아와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그 목마름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목마름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식과 물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양식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양식과 물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보다는 이 땅 살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과 물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습니까?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말씀해 주셔야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은 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 시대가 여러 왕들을 거쳐왔는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벨사살이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메대와 바사, 메대는 메데인이라고 하죠. 메대 출신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바사,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120명의 고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가운데에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왕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총회를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한 나머지 왕에게 어느 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왕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이 땅에서 그 어떤 다른 대상도 왕에게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띄워줘서 그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조서로 꾸미게 되죠. 만약에 이 바사 땅에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30일 동안의 제한을 줬습니다. 30일 동안. 그런데 그런 조서가 꾸며지기 전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는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조서가 선포됐어요. 그러면 30일 기간 동안만 다니엘이 좀 참지, 30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30일 지난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높으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이는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정력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목마름을 갖고 응답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내가 알바니아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땅끝에 가야 되리라. 그는 결국 로마에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맹수의 위험, 불의 위험, 사실에 감한 태형을 몇 번씩이나 경험해야만 됐었던 그 어려움을 그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성교학자들이 지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가 나가기 위해서 원래는 구두수선공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자 구두수선하는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려면 어학을 해야 되니까. 몇 개 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탁월한 수준이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대학의 학장에게 내가 하는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학장에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학장이 윌리엄 캐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선교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만약에 우리 학교에 오시면 당신은 대학을 위해서 위대한 언어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끝에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나는 내 조국, 내 모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있어서 여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하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일에 응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내가 의미를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허용하신 이런 블레셋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레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삶 가운데 참된 행복 누리고 참된 기쁨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